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결론부에 해당하다 보니까 제가 앞부분을 그냥 이렇게 구역별로 조금 정리를 할게요. 자, 먼저 도입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도입부는 1장 1절에서 19절까지가 9절이 도입부가 됩니다.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너희에게 좋은 소식 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9절 10절부터 15장까지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부활전까지 15장까지는 책망과 어떤 본론부가 돼요. 본론적인 얘기를 거기에 다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는 16장이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본론부가 되는 중간에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어요. 7장을 기준으로 해서 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너희 왜 그러고 있냐? 너희 잘못됐다. 책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잘 아시겠지만 파당의 문제, 분쟁, 그다음에 음행, 성적 방탕과 타락, 그리고 성도들끼리 세상 재판에 송사하는 문제 등 처음 들어요? 다 기억나시는 줄 압니다. 그렇게 내용들을 앞부분에 6장까지가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 잘못됐다. 너희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서라. 근데 7장부터 15장까지는 조금 다르다 그랬죠. 7장 이하부터는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목회적인 입장에서 권면해 주는 내용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결혼해야 됩니까?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됩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되는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안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이유도 없고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 예배 질서와 은사의 남용. 은사가 나쁜 건 아닌데 방언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 안에서 일어났던 신앙생활하면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갈등에 대해서 어떤 권면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16장을 들어가는데 앞에서 책망도 하고 목회적인 권면도 하다가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 연보, 한마디로 헌금 얘기를 합니다. 너희 좀 헌금 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헌금 좀 해야 되겠다고 바울이 헌금 좀 준비하라고 아주 대놓고 돈 준비하래.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은요, 일종의 연보라는 것은 구제헌금을 얘기를 하는데 꼭 구제헌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를테면 이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도 유튜브 상에서 신학적 논쟁이 팽팽하게 일어나죠. 팽팽하게. 근데 요즘은 조금 기운 것 같아요. 11조가 사라졌다는 쪽으로 조금 기울어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되돌리기 위해서 오늘 신학적인 이슈를 조금 다룰 거예요. 구약의 11조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가? 존재하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이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도 신학자들 안에서 또 신학자들을 뛰어넘어서 유튜버들 사이에서 또 교회들, 성도들 사이에서도 하도 얘기를 하니까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다룰 거예요. 하나는 신학적인 논쟁을 해소를 하고, 할렐루야,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셔도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다면 오늘날 헌금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히 따라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신학적인 논쟁을 먼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울의 서신서에는 11조를 언급할까요, 안 할까요? 하든가 말든가.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안 합니다. 그렇다면 왜 11조를 언급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을 제가 좀 해소를 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11조를 언급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래요, 하셨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신약 성경에는 11조를 다룬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11조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하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그걸 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다루면서 11조를 다루시는데 11조를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근데 어떤 못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줄 알고 곧다우로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 예수님은 11조를 얘기하셨습니다. 신약에는 있습니다. 누가 신약에는 11조가 없다면 그거 성경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 좀 읽어보시라고 하셔야지 돼요. 11조가 있다 없다? 있다. 다만 바울의 서신에서는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를 이해하려면 왜 예수님도 언급한 11조에 대해서 바울은 언급하지 않았는가? 이 부분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1세기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을. 자, 먼저 바울이 활동한 당시에는 이 기독교,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제가 예수교라고도 얘기도 종종 하는데 이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와 분리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유대교 딱 분리되면 좋겠는데 분리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갈등과 긴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갈등해요 안 해요? 우리 서로 첨예하게 안 싸워요. 유대교는 유대교, 기독교는 기독교 딱 분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게 분리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교냐 너 기독교냐, 너 저는 유대교인이었는데 왜 그러고 있냐, 이제 기독교로 회복됐으니까 안 합니다. 굉장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지 돼요. 따라서 예수교 신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관습과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에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식일에 예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고 또 회당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바울 당시에는 유대교회와 완전히 결벌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행하는 어떤 그 예배의식, 그것을 다 고스란히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한 건 아니죠. 동시에 안식 후 첫날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로 모여서 정기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바울은 일종의 설교, 가르침을 안식일에는 어디 가서 하고? 회당에 가서 하고, 주일이면,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인데 주일이면 또 어디 와서 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와서 정기적으로 와서 거기서도 또 설교를 하고 가르침을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물론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제사와 절기의식에 참여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절기가 되고 그다음에 성전 제사가 드려야 될 때면은 어떻게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 하고, 안식일이 되면 또 어디 가고? 회당에 가고, 주일이면 또 어디 가고? 요즘 말로 하면 교회도 가고 엄청 바빴어. 엄청 바빴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게 분리가 됐다 안 됐다? 확연히 분리가 안 된 거예요. 확연히.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최초의 예배 형태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주후 4세기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년 정도를 우당탕탕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다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모체가 이제 4세기경에 딱 정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 믿어도 유대인으로 있던 사람들은 유대교에 가서 회당에도 있고, 안식일에 주일이면은 교회에도 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그냥 같이 병행하면서
가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이게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바울의 상황에서는 유대교와 예수교가 분리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뭐냐면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우리는 유대교와 이제는 완전히 결별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예요, 은혜의 복음 아래에 있어요? 그렇죠. 유대교는 그렇죠. 지금도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래. 그러니까는 바울의 상황이 지금 뭐냐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주의와 은혜의 복음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도 11조에 대한 가르침을 언급했을 뿐만 할 법도 한데 왜 그의 서신에는 11조에 대한 의무 성금 아니겠어요? 그 11조의 의무에 대해서는 왜 가르침을 주지 않고 있는가? 제가 이제부터 5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별이 몇 개? 5가지로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쫓아만 오셔도 되고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니까. 첫 번째, 왜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11조에 대한 의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 율법 체계에서 은혜 체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은 어디 아래에 있었고 율법 아래에 있었고 지금은 어디 아래로 옮겨졌고 은혜 아래로 옮겨진 거예요. 자, 더 이상 헌금이나 예물 드리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는 의무였습니다. 그렇죠? 11조 10계명에 보면 레위기, 신명기 다 뭐예요? 구약 아래에서는 의무 조항이었어요. 의무 조항. 그러니까는 그 헌금과 예물 드림은 율법 아래에서 행하던 의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무다, 아니다? 아니라는, 지금도 살짝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로서가 아니라, 율법에 명시된 의무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로서의 예물이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우리가 드려도 율법 아래의 체계에서는 의무였지만 은혜의 구원 아래, 은혜 아래서는 이게 의무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열매로서의 11조가 아니라 헌금 드림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 11조는 당시의 상황에서, 구약의 상황에서 성전과 사회 체계를 유지시키는 시스템 중에 한 가지로서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공동체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닌 은혜의 뭐다? 열매다. 따라서 하세요. 은혜의 열매. 그렇죠. 은혜의 열매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율법에서 지금 뭐로 넘어갔다고요? 은혜로. 두 번째, 바울은 11조를 비롯한 헌금, 이런 11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 뿐이지, 이거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헌금 드림, 예물 드림 11조에 자발성과 기쁨과 감사, 이런 마음의 중심을 다한 헌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의무로서의 헌금이었다면 지금은 뭐로서의 헌금? 마음으로서의 중심을 다한 헌금이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 보세요. 지금 뭐에 정한 대로? 마음에, 율법에 명시된 대로 이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헌금을 얘기하는데 11조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똑같은 헌금을 얘기하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11조는 율법에 명시된 의무로서의 11조가 아니라 뭐라? 그렇죠. 마음에 당한, 마음을 드리는 11조다 이 말이에요. 자,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 네 마음의 방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마음.
네가 율법을 의무로서 드리느냐 아니면 마음으로 지금 드리고 있느냐. 지금 바울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의 상태, 너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니?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강조하는 것뿐이지 헌금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게 신약교회의 헌금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인데, 교회 공동체의 필요 중심적인 헌금을 요청합니다. 뭐 중심적이라고요? 필요 중심적.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에서의 헌금과 예물은 필요보다는 의무였어요. 너 왜 해?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필요보다는 의무로 접근했다면,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공동체 신약교회는 의무보다는 뭐 중심이라고요? 필요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연보를 요청하는 것도 그거예요. 필요해. 누구를 위해서? 그렇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필요해. 필요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구약에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상한 신학자들이 그런 걸 언급을 안 해줘서 그렇지 이미 구약부터 나타나 있었어요. 11조 등의 헌금을 의무로 규정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의무로 규정하는 거죠? 어디에 필요하니까? 성전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의무로 규정했던 이유도 뭐냐면 성전의 필요성 때문에 의무로 규정한 것이지 의무를 의무되게 하려고 의무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게 성전을 성전답게 하는데 필요했기 때문에 의무로 규정했던 것이지 의무를 짐을 지우려고 의무로 규정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서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대놓고 얘기하죠. 빨리 너희들 다 빼돌린 거, 집에 갖다 놓은 거, 안 바친 거 빨리 다 갖고 와라. 11조 좋은 건 너희 다 도둑질했던 거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왜 그렇게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갖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왜 느헤미야가 11조를 다 갖고 오라고 하는가? 그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지 않다고요. 의무이기 전에 지금 당장 어디에 필요해요? 그렇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필요한 거예요. 무너진 제사를 다시 일으키는데 필요한 거예요. 너희들이 안 갖고 오니까는 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 밥 먹고 살겠다고 다 뛰쳐나가지 않았냐? 그래서 정상적인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뭐로 접근하냐면 11조의 10계명에 명시된 그 신명기에 명시된 너희들 헌금 의무잖아 갖고 와, 이게 아니라 지금 교회의 형편이 지금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11조만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11조에 더 이상으로 필요한 나무들 다 자기들이 갖고 옵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다 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의무를 뛰어넘는 필요 중심의 예물이었다라는 거지요. 다윗 같은 경우가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절당했어요. 그랬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것도 안 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물을 다 갖고 옵니다. 그게 신명기에 명시된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명시된 것 그 이상, 그것과 상관없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는 필요한 게 뭐예요? 재정인 거예요. 남은 거예요. 짐승인 거예요. 돌인 거예요. 일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심해 지나도록 요청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해서 지금 바울이 뭘 하냐면 지금 성도들이 필요하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헌금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교회에서 헌금을 요청할 때는 의무로 요청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의 상황에 또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함께 마음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방식 또는 가난한 성도들의 구제하는 방식 또는 성도를 위해서 또는 사역자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등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헌금으로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였는데? 의무였는데 이 의무가 뭐 됐다고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돼서 의무를 뛰어넘어서
필요에 의해서 헌금을 더 많이 요청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실제로. 자, 네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의 상황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은혜로 변해간다고 했잖아요. 변해간다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에서 은혜로 변해가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만 전했고, 그렇죠, 은혜의 복음만 전했어요. 은혜의 율법을 얘기하지 않고. 왜? 율법에서 어디로 넘어가니까? 은혜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는 얘기가 율법을 의무적으로 잘 지켜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에 얻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 가는 곳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한쪽 입으로는 은혜의 복음을 강조하면서 또 헌금 부분에는 구약적인 개념의 11조 헌금 드리는 것을 의무로 가르친다면 자신이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과 충돌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서는 일체 헌금 드림, 예물 드림, 11조 이런 거를 의무 조항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다 뭘로 얘기하냐면 은혜의 열매다. 은혜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헌금을 의무 조항에 넣지 않고 은혜의 열매로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벌써 마지막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데 이미 바울은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을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자, 구약 시대는 가장 높은 기준이 뭐였고? 율법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율법. 그런데 신약 기준은 뭐라고요?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굉장히 고상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여기까지밖에 없을 땐 여기서만 뛰어놀았는데 물이 이렇게 차올랐어요. 그러면 어디서 뛰어놀아야 되고? 그렇죠, 여기서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없는 것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죠. 이 아래에 있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율법보다도 더 고상하고 어미한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법을 따르면 이미 모두 따르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아래에 있는 율법들도 우리가 완성해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더 높인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의 의무 조항보다 더 고상하고 더 어미한 더 높은 기준이 무엇인가? 헌금 드리고 예물 드림에 있어서 그 기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미 바울은 몸을 드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몸을 드린다는 건 뭐예요? 나의 전부, 나의 인생, 나의 생명 전체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전체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전체를 드려버리는데 11조를 너 몇 프로 했냐? 왜 못했냐? 너 왜 500원 띄어먹었냐? 이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뭐까지 다 드렸는데. 그렇죠, 몸까지 다 드리는 분이, 사람들이 생명까지 다 드리는데 고작 이게 11조가 내가 10분의 1이 정확하냐? 왜 9.8%냐? 그거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은 11조의 의무를, 이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11조의 의무를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여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하여. 용어 하나하나가 바울의 모든 그 가르침을 다 담고 있어요. 힘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또 모두 했다. 심해지니까. 의무대로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어서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이번에 할 때는 뭘로 한 것이다? 자원하여.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저 죄송합니다. 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절만 다시. 2절.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잠깐만 띄워주세요. 보세요. 이들이 왜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들이 연보할 때에, 헌금할 때의 상황을 기록합니다. 이들이 헌금할 때의 상황이 어땠더라?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했다는, 마음 편해서 했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떻게 했다? 극심한 가난 중에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무라고 자꾸 얘기하고 11조 의무입니다 이런 거 자꾸 얘기할 거리가 못 된다는, 이거는 완전히 그걸 뛰어넘어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의 열매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은 의무 헌금이 아니에요. 의무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 얻은 자로서 의무를 뛰어넘어 초월하여, 의무로서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의무를 뛰어넘어 정말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물 드림이 의무 헌금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드려지는 예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신학적인 논쟁은 다 끝났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아무도 안 적어. 또 혹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 좀 이거를 녹화본을 편집해서 올리니까 조금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한 두세 번 들으면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가 쑥 들어올 거예요. 한 번 들어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바울이 어떻게 헌금해야 될 것인가, 바울이 제시하는 헌금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물드림의 기준. 자, 먼저 헌금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셔야지 돼요. 지금 헌금을 요청하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11장에서 있었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있었던 큰 흉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흉년, 큰 흉년이에요. 이 큰 흉년은 역사상에서 세계사에서 한 4년 정도가 지속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만 초토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황폐화된 게 아니라 팔레스틴 전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완전히 흉년이 여기만 때려버렸어요. 4년 동안 그렇게 됐다고요. 이런 배경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가 여기저기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듣고 돕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물론 바울이 요청했지만 돕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본문의 헌금 내용은 연보라 그랬습니다. 연보, 즉 예루살렘, 이게 목적 있는 헌금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 돌보는 용도로서의 헌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적성 있는 헌금을 요청했다면 다른 헌금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교회마다 상황들이 다 있어서 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우리 이런 목적으로 헌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울이 요청했던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에는, 신약에는 11조나 뭐 헌금 없다, 연보만 있을 뿐이다. 아니, 왜 이렇게 이상한 얘기만 자꾸 하는지. 그거 아니에요. 연보를 할 정도면은 다른 헌금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내용은 연보, 그러니까 그 대상이 분명합니다. 아무에게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고자 이방 교회가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NGO 단체에 기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기부와 헌금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은 뭐 더 이상 논쟁들을 잘 안 하니까 그 넘어가지만, 우리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서 기부금 영수증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들이 엄청 신학적 논쟁이 많았어요. 왜? 기부금 영수증 띄고 안 띄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내는 헌금이 기부금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부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굉장히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죠. 무마가 됐죠.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 띨 사람들은 띄고, 그냥 자기는 그런 거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고, 그런데 기부금 영수증을 띄면서 본인에게 혜택이 된다면, 성도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기부하고 헌금은 더 이상 얘기는 여기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다루는 건 바울이 헌금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 기준만 좀 볼게요. 우리 1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교회들에게, 자, 일단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성경을 보면서 확인하려고요. 일단 이 헌금을 요청을 하는데 전 사례가 있답니다. 그 사례가 어디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소문이 난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명령을 했는지 그게 너희에게도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헌금을 요청한 내용이 없습니다. 서신에는 없어요. 다만 그 갈라디아 서신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요 정도 구절만 있을 뿐 그의 편지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직접 가서 성도들에게 이런 기준으로 헌금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거 너희 알지? 그들처럼 내가 오늘 너희에게도 요청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헌금을 요청할 때 그 기준이 같았다, 달랐다? 같았다. 이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형편대로 해, 너희들은 더해, 이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죠. 가난한 지역이나 부한 지역이나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산악지역이나 평지지역이나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성경적 기준이 뭔지 2절 말씀 속에서 4가지를 찾아갑니다. 몇 가지? 4가지. 첫 번째,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매주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자, 첫 번째, 일단 언제 모아두라? 그죠? 매주 첫날이에요. 여기서의 매주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이날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이었어요. 그때를 기준해서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때를 기준해서 모아두라는, 이 말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너희 가져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말 그대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네가 주급제 있잖아요. 한마디로 주급제 있지. 너 일주일 동안 일했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너희의 수입을 따라서 한 번씩 모아둬라. 모아둬라. 이 말은 뭐예요? 꾸준함과 일관성과 구별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예물을 드리면 꾸준함과 일관성과 그리고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리미리 구별하여서 준비하였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하였다가. 이게 첫 번째 예물 드리는 자의 태도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기준. 미리미리 준비하여 구별하였다가 드린다. 두 번째, 매주일 첫날, 잠깐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매주일 첫날에 누가 드려야 돼요? 그렇죠. 너희 각 사람이, 각 사람이 모아두었다가,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집에 모아뒀다가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구성원 중에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기준이 엄청나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교회에다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는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요청하는 게, 얘가 요청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희 각 사람이, 너희 교회 구성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예배 형태를 연구해 보면은 확연히 알게 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당시 1세기 고린도 교회의 어떤 고증에 의해서 예배 형태들이 조금씩 발견되고 있어요. 정립되고 있는데, 일단은 두 타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일단 성도들이 모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일부예요. 일부 예배. 일부 예배 이 시간에는 신자 비신자, 세례교인 상관없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2부, 이 투타임이 이제 후반기가 시작됩니다. 후반기는 뭐가 있냐면 헌금 드림과 성찬 예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세례교인만 들어갑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은 헌금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지요. 세례교인만. 당시의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주는 세례 수준이 뛰어넘어요. 당시의 세례는 개종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법으로 된 거는 아닌데,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우리 그 카톨릭에서 영세 받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영세 받고 이제 우리 기독교 교회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은 뭐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으나 법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학습은 안 하셔도 세례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권면이라 그래서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총회법에는, 우리 교단법에는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우리 개신교로 개종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종의 의미에서 세례를 저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에게 유익할 거예요. 본인에게. 제가 좀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영세 이미 다 받았지만 저의 권면을 따라서 개종의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천주교로 기독교 가톨릭으로 돌아가겠다, 안 돌아가겠다, 개종의 의미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 펑펑 울고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고. 자, 여하튼 간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세례교인을 얘기합니다. 회심한 자들, 본어게인한 자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교회의 진짜 구성원들이 돼. 너희 구성원들은 각각 정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는 내게 신앙이 있으면 헌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의무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모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강권적으로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수입에 따라서 뭐 해라? 모아두었다가 수입에 따라서 하래요. 이 말은 이전 성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번역은 이익을 얻은 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수입에 따라 이렇게 현대 용어로 좀 바꿨어요. 이 말은 곧 뭐예요? 너희가 헌금할 때 기준이 있는데, 예물 드릴 때 기준이 있는데, 무슨 기준? 그렇죠, 수입. 하나님이 주신 것, 훔쳐온 것 말고, 훔쳐온 것도 수입이라고, 훔쳐온 것 말고,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하나님이 주신 것. 내게 일터를 주셔서 내가 일하고 땀 흘려 하나님이 그 소득으로 주신 것, 이게 이익이죠. 이익. 그 주신 대로 헌금하라, 그 얘기예요. 개개인의 형편이 다르니 한마디로 형편대로, 적게 주셨으면 적게, 많이 주셨으면 많게. 언제 문제가 생겨요? 대부분 적게 받았는데 많이 하려고 하고, 많이 받았는데 적게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순리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 순리를 벗어날 때 이제 마음의 짐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지요. 여하튼 간에 주신 대로 형편대로예요. 그런데 이 번역은 수입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를 따라서라는 번역이 훨씬 좋다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원어적으로 추적해 가면 은혜를 따라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수입을 얻게 하신 분이 누군데? 그렇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따라서 헌금해라, 이 말이에요. 모아두었다가 가져와라.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예물 드릴 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한편은 주신 대로, 한편은 은혜를 따라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뭐 했다가 가져오래요?
모아두었다가 즉 저축하여 두어서 이전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저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저축하여라는 표현이 훨씬 더 언어적인 의미를 잘 살린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이 말은 당시의 교회에 맡기도록 위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주 가지고 와서 교회가 따로 보관해서 그거를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는 이 예물을 모으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에 가져온 것을 다 모아두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보관을 맡겨야 된다는 자체가 아직 교회 안에 행정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교회에 맡기지는 않았던 겁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각자가 모아두었다가 주기적으로 어떤 주기를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가 집에다가 아니면 창고에다가 각자가 일주일을 주기로 해서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0개만 하나만 있을 때는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모았더니 이게 100개가 됐어. 그러니 가지고 오고 싶고 가져오기 싫고 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은 그랬다 안 그랬다? 안 그랬다. 넘치도록 가져왔다.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10억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다고 봅니다. 100억 하세요? 아멘. 뭐 못할 게 어딨어. 성령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한 10조 정도 주면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안 할 거예요? 하죠. 하고도 남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큰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참 귀하죠. 그런데 매월 작정하여서 구별하였다가 꾸준하게 평생을 한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요. 아마 평생을 해도 그만큼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번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좀 상황이 풀려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꾸준히 해나간다는 건 내 믿음을 달아보는 굉장히 중요한 저울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나를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연초에 이런 헌금은 작정해 주세요 합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작정 한번 해보시라고요. 안 하던 작정하면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질화되고 내 안에 신앙으로 딱 자리 잡지 않으면 안 하던 것을 작정해서 한다? 그것도 1년 내내 쉽지 않습니다. 1년도 쉽지 않은데 평생을 한다? 이거는 엄청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인 거지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헌금하는 것 자체가 의무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배 가운데 헌금과 예물 드림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이죠. 이전에는 짐승을 갖고 오기도 하고, 이전에는 금덩어리를 갖고 오기도 하고, 집에 있는 쌀을 갖고 오기도 하고, 김치를 갖고 오기도 하고, 형태는 달라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헌금과 예물 드림이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아마 앞으로는 그냥 온라인으로 다 빠지지 않을까. 이제 요즘은 AI가 발달하니까는 교회 출입하는 순간 띡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AI 오늘 헌금 얼마 해줘.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는 바뀌고 형태는 바뀌어도 본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형태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형태가 바뀌는 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는 이렇게, 저런 시대에는 저렇게. 다만 본질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예물 드림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구약의 헌금의 개념과 신약의 헌금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실 차이라고 말하기보다도 확장되고 완성된 형태라는 거예요. 완성된. 율법의 의무를 뛰어넘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 은혜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헌금은 의무다 아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면 드릴 때마다 고민될 거예요. 의무면 드리고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무가 아니랍니다.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은혜 아래 누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예물드림이 의무를 뛰어넘어서 자원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어서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는 그 필요를 따라 교회적인 사명을 다 감당하고 복음 사역을 더욱 왕성하게 일으키는 여러분들의 예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